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또 찬양과 감사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또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 기쁨과 열정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려면 우리들 각자 개개인의 그런 영적인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무수한 축복들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내 삶이 좀 영적으로 충만한 삶 같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축복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드리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하늘의 축복들이 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미 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축복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집중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진리를 설명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권면인데, 이 권면을 영적인 예배에 관한 권면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뭘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자, 그러므로는 바로 전구절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 바울의 위대한 찬송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성취, 그 구원의 놀라운 적용의 그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33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우리에게 오직 남은 합당한 반응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세세에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강력한 권면이고 또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했던, 또 바울이 주장했던,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모든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음, 또 2장 4절 말씀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3장 22절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또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6장 18절에는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의의 종으로 부르신 그런 자비하심, 또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묵상 가운데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이 구원의 지식에 우리가 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와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도 깊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참 예배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이 전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지식에,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 풍성함에 우리가 더 자라나면 자라나갈수록.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회, 또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참 예배는 어떤 스타일과 형식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자들을 참 예배로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동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그 지식에 날마다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말씀은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이제 깨달았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드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통 이제 제사장이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이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같이 내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의 유혹에 내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 죄와 분리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으로 죄와 멀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드릴 이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하게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제사의 의식은 다 성취가 되었고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단번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나를 매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산 제물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명령하는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2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악한 세상, 하나님과 떨어진 이 세상의 어떤 악의 모양이나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멀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죄의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나의 뜻을 순복하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을 주님께 바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라가 명령하는 것,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에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뜻에 내 뜻을 순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에, 구원의 자비하심에,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그 영적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9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신 주님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예배가 정말 깊어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전도의 열정, 또 여러분의 기쁨, 걱정,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만해질 겁니다. 참 예배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참 예배가 회복되는 이 영적인 예배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